말씀이 없는 기도 생활은 신비주의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기도가 없는 말씀은 교리주의에 빠져들기가 쉬워요.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지성적인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신비적인 종교예요. 장로교의 교리 가운데에 참 아름다운 교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상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우리 장로교 전통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에 비전에 자꾸 마음이 가고, 내가 이렇게 살아는 안 되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내 환경과 모든 조건을 비전을 이루는 데 써야지 하는 마음이 가시면 여러분 아멘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쓰시기를 작정하시면 없으면 부어서 쓰세요. 약하면 강하게 하여 쓰신다고요. 모자라면 채워서 쓰신다고요. 병들면 고쳐서 쓰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대단한 기적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기 이전에, 얽히고 설켰던 모든 문제가 풀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겸손히 무릎 꿇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주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깊이 없는 기도, 깊이 없는 신앙, 그것을 좀 더 깊게 하고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라 하는 메시지였고, 또 알량한 헌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각 가정의 자손들에게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이 너무 알량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실 복을 연기하고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깊이 있는 기도, 깊이 있는 신앙, 그리고 알량한 헌신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을 하기로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루 금식하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 아니, 하루에 낮 4분의 1, 그러니까 3시간 정도를 꼼짝 않고 서서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여러분 38절 낭독하는데 좀 이렇게 줄이가 틀리신 분들이 이렇게 있었을 터인데, 잘 읽었잖아요. 아주 이쁘게 잘 읽은데도 좀 힘이 들었던 분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낮 4분의 1, 3시간을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그리고 낮 4분의 1, 3시간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언제나 부흥운동은 회개운동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낮에도 1907년에 있었던 회개운동이 우리 한국 땅에서 일어나야 한다 하는 메시지,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저녁에 차례대로 한 장씩 공부하는데, 오늘 저녁에도 역시 이스라엘의 회개운동 그런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들의 잘못이 생각이 났어요.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채찍맞고 머리끝부터 정수리까지 터져서 더 맞을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회개했다가 또 사랑받고 또 죄를 짓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공부하다가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 밤에 워터게이트에서 있었던 수문 앞 광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 운동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 보면 성을 수축하는 종들이 있고 심령을 수축하는 종들이 있었다. 느헤미야는 성을 수축하는 종이었어요. 그래서 성을 다 수축한 다음에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고 이제 심령을 수축하는 종에게 바톤을 타치합니다. 그 종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에스라였죠. 에스라의 율법 강해서를 듣고 일어난 영적인 각성,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말씀을 공부하다가 울다가 회개하다가 그렇게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38절까지 자그만치 그럼 몇 절 되면 33, 4절 정도 되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내용들, 회개하면서 감사하는 찬양하는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 가운데 가장 긴 기도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기도문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과 기도 운동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이 없는 기도 생활은 신비주의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기도가 없는 말씀은 교리주의에 빠져들기가 쉬워요.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지성적인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신비적인 종교예요. 그런데 이단들을 연구해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이성주의와 신비주의입니다. 이게 두 이단이 지금까지 꾸준히 2000년 동안 이성주의 이단과 신비주의 이단이 쭉 흘러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지성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지성을 잃어버리면 타락해요. 그러나 지성만을 강조하면 교리주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신비한 종교예요. 신비가 없는 기독교는 이것은 하나의 종교이지 참된 기독교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비주의와 이성주의, 율법주의 이단이 이렇게 많은가? 이 두 조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조화를. 바로 말씀은 기도를 통하여, 기도는 말씀 위에 근거하여 이 두 개의 신비한 말씀과 기도에 지난 주일 메시지로 들어보면 뭐에 조화했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조화, 우리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 사역의 조화,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의 조화, 이 조화와 균형과 일치를 잘 이룰 때에 우리가 굳건한 반석에 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 안에서 그동안 그 기적이 나타난다든지 치유와 임재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끝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신유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보면 마지막에 꼭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단에 놀래가지고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두려워해요. 굉장히 무서워해요. 이단에 놀란 한국 교회가 성령을 버렸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우리 한국 교회에 여전히 있어요.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가 나타나면 이것이 자기가 하는 줄로 안단 말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과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가 나타날 때 봉투 챙기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왜? 그것은 지가 한 것이기 때문에 봉투를 챙기는 것이거든요. 절대로 봉투 챙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주셨는가를 잊어버려요. 이걸 가지고 과시하기 위해서 쓰면 그때부터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불신자를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 나라 임재는 전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는데 쓰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이웃을 돌보라고, 연약한 진체를 격려하라고, 덕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게 되면 이것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에 근거한 운동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근거한 운동. 이 신비한 운동이,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지만 신비주의는 아니거든요. 대단히 기독교는 감정적인 종교지만 감정주의는 아니에요. 대단히 말씀이 중심이 되지만 율법주의, 말씀주의는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런 은사와 기적과 신유와 치유와 이런 모든 사역이 말씀 위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령운동이, 느헤미야 에스라 성령운동이 말씀 읽는 데에 3분의 1을 보내요. 말씀 읽는 데에 3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데에 또 3시간을 보내요. 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우리 1절과 2절이죠.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우리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네. 지금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앞을 보면 그냥 떠 있어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스무나한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네, 여기 보니까 다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미스바 광장에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다 모였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 다 모였어요. 모이는 것이 힘이에요. 모이는 것이 힘입니다.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단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거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모이는 것이 능력이에요. 한국교회의 모임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닥불은 모일 때에 불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은 은혜 받는 자리에, 사역하는 자리에, 비전이 있는 자리에 모이기를 우리가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금식해서 금식. 이 금식할 때에 우리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했다. 그리고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물었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행복을 잃어버린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누리지 못했는데, 복을 받고도 하나님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못했는데, 내가 이것이 바로 저주받은 삶이었습니다. 내 부모가 저주받은 삶을 살았고 내가 또 저주받은 삶을 살고 내 자손들에게 또 다른 저주를 내가 물려줘야 되는 이 비참한 삶이 바로 죄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가 바로 나를 불행으로 저주로 몰아갔습니다 하고 슬피 울며 지금 회개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았죠. 저 웨일즈의 부흥운동도 한 사람의 진지한 회개가 이웃 마을로 이웃 교회로 스며들고 나누어지면서 한 세계에 이끌었던 전 세계를 강타했던 저 유명한 웨일즈 부흥운동을 주도했습니다. 1907년에 있었던 이 부흥운동도 1903년도 원산에 있었던 한 기도회에서 성경 공부에서 바로 하디 선교사의 진심 어린 회개운동이 바로 번져 흘러 이 삼천리 반도를 강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에 강사로 나섰던 길선주 장로는 그가 백냥을 옛날에 띠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백냥을 띠먹었습니다. 슬피 울면서 이것이 얼마나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제가 은근슬쩍 했습니다. 용기지요. 얼마나 놀라운 용기입니까? 그것을 고백했을 때에 야, 저 장로가 저거 백냥이나 띠먹고 저놈 돌로 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울 때에 모든 교인들이 함께 울며 그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회개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속에 얼마나 섬세하게 나를 지켜주시는가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순간순간을 더듬어 보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 뛰어넘어서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7절과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회개 찬송시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됨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첫째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효자 자식은 부모에게 와서 엄마 날 낳아줘서 고마워요. 날 이렇게 이쁘게 낳아줘서 고마워요. 이게 효자 자식이죠. 이 불효 자식들은 보면은 누가 낳아달라고 그랬어요? 누가 날 좀 낳아달라고 어머니한테 매달렸어요? 왜 날 낳아놓고 왜 이렇게 괴롭혀요?
왜 이렇게 엄마 아빠 좋아서 낳아놓고 왜 나한테 잔소리가 많아요? 이런다고. 이 불효막심한 놈들 같으니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해 준 것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우리의 연약한 민족인, 힘없는 민족인, 보잘것없는 민족인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영혼이 맑아지고 나면은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선택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장로교회 교리 가운데에 참 아름다운 교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상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우리 장로교 전통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보면 예정과 선택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정은 구원론과 관계가 되어져 있고 선택론은 사명과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예정이라고 했을 때는 내게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얘기는 아무 쓸모없고 쓸어버림받아 마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의 왕국의 일꾼으로 나를 쓰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시대마다 꼭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여 당신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 시대에 쓰임받았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기독교의 토대를 놓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영광이에요. 종교개혁 시대의 마틴 루터와 칼빈을 쓰시는 것입니다. 침체되었던 영국과 구라파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존 낙서와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을 쓰시고 스폴전을 불러서 쓰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D.L. 무디를 선택하여 쓰시고 한 시대에 빌리 그레엄 같은 인물을 선택하셔서 전 세계 복음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에 비전에 자꾸 마음이 가고, 내가 이렇게 살아는 안 되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내 환경과 모든 조건을 비전을 이루는 데 써야지 하는 마음이 가시면 여러분, 아멘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없으면 부어서 쓰세요. 약하면 강하게 하여 쓰신다고요. 모자라면 채워서 쓰신다고요. 병들면 고쳐서 쓰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기로 작정했는데 내가 거절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기 이전에 먼저 내 발을 꺾어서라도, 내 손을 붙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쓰시고야 마는 거예요. 여러분, 팔다리 부러진 다음에 주여 주여 또 깨졌네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부르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로 작정했다. 이건 너무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하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쓰시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아지 못하는 땅으로 간 것입니다. 모험의 땅으로 간 것이에요. 이게 소중한 아브라함이 쓰임받았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득문득 안주하고 싶지만은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그냥 순종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지식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무계획적인 것 같고 무계산적인 것 같지만은 주파나를 못 두드리는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가겠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라는 빌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 그 책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요즘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되는 일들만 한대요. 요즘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 하나님이 하나도 안 도와줘도 되는 목회만 한대요.
그래서 기독교는 능력을 잃어버린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교인과 혼자 사시는 할머니의 공통점이 바로 영감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영감이 없어요. 영감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뭘 감사하고 있는 거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준 걸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이름을 바꾸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약탈자, 간사한 자, 이간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나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계획하면 나는 뭐든지 한다. 내 깨면, 내 열정이면, 내 노력이면, 내 고집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그것이 야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도벌을 내리치신 다음에 쩔뚝거리면서 달려나오는 야곱에게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 네가 살았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를 다스리기 시작하마. 내가 간섭해주마. 내가 개입해주마. 내가 너를 붙들어주마. 내가 너를 써주마.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람, 큰 자라는 것이죠. 야망의 이름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야 말 것이다. 그게 야망의 이름이에요. 큰 자, 높은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영향력 있는 사람, 위대한 생애,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 바로 그런 삶으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복 받아서 남 주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덩어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거니 8절에 보면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능력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의로움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선행을 보고 선택한 것 아니에요. 자격을 보고 선택한 것 아니에요. 그 마음의 충성됨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은 충성이라고 하는 충성. 여러분, 개는 배신을 하지 않아서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우리 특별히 진돗개는 배신하지 않는 그런 개로 유명하잖아요. 배신.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 그래서 해병대 개라고 합니다. 해병대.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돗개는 군견으로 쓸 수 없다고 그래요. 그 왜냐하면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기 때문에 한 번 김중사가 훈련시켜놓고 나면은 김중사가 전역하더라도 다른 사람 말을 절대로 안 듣는 겁니다. 김중사가 와야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군견으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사람에게 인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 바로 이 충성.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나?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선택했다. 자격이 있어 선택했다. 선행이 있어 선택했다. 덕목이 아름다워서 의로워서 선택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충성됨을 보시고 선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니이다. 말씀대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지금 내가 우리 후손들이 돌이켜보니까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약속이 조금도 편개됨이 없이 우리에게 맥을 이어서 도도하게 흘러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의 물줄기 안에 있으면 내가 복을 받고, 이 말씀의 물줄기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것이며, 이 말씀의 품 안에 있으면 우리가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인데,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가 멸망하고 망하고 채찍맞고 울고 불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말씀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또 인간이 그렇습니까? 후손들이 또 범죄하죠. 이것이 아브라함을 지금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조상과 함께 했던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 앞에 바꾸어 살아가겠습니다. 충성되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 9절, 10절, 11절 우리 세 절을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부터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네. 그 다음에 계속 있습니다만 그만큼만 우리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아프리카 동북쪽 이 애굽 땅에서 중동으로 넘어가는 거기 보면은 그 개미허리 같은 아주 가늘은 땅이 하나 있어요. 뭐 다리 놓은 것 같은 아주 가는 땅, 개미허리 그 연결 통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그 밑을 뭐라고 그래요? 수에즈 운하라고 그러죠. 요즘 수에즈 운하가 있는 그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홍해의 자연 법칙과 사람의 머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 왔을 때에 홍해를 쫙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너갔던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통하여 우리가 건너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위가 지중해고 밑에가 홍해예요. 그 개미허리 위가 지중해고 밑에가 이제 홍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개미허리 같은 그 땅으로 왜 인도하지 아니하고 왜 홍해를 통하여 인도하셨을까?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진로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밤에도 불기둥이 떠오르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멈추면 거기서 쉬는 것이고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가는데 이 불기둥이 이게 미쳤는지 어디까지 바다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개미허리 같은 저 반도로 길이 육지의 길이 있는데 바다로 인도하는 거 보니까 저 구름 기둥이 미친 기둥인가 보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자. 안 그렇게 얘기하지.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구름 기둥, 불기둥을 보았을 때에 바다로 인도하면 죽는 거예요. 거기는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구름 기둥이 미친 기둥이라고 자기 멋대로 개미허리 같은 그 땅으로 육지로 돌아가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과 버림받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이성적인 사람들은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은 여기서 딱 멈춥니다. 홍해 앞에서 딱 멈추고 어디로 가겠어요? 개미허리 그 육지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지의 땅으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 그 여지없이 다시 잡히고 찢겨지고 난도질 당하고 광야에서 피바다를 이루었을 거예요. 피바다를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앞으로 지금 인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미허리 같은 육지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바다길로 인도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애굽 사람들을 수장시키기 위해서예요. 애굽 사람들을 수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길이었고 이것만이 원수를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구나. 나오자마자 그들 사흘 만에 그들이 불평하잖아요. 야, 우리 군기지기려고 여기 왔냐? 우리가 좀 더 노예에 있었지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가끔 그냥 그 사람들이 맛있는 고기나 배부르게 먹고 나면은 그래도 퍼석살이라도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 이거 뭐냐? 하고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족속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제일 뒤에 뭐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 따르기로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나 결심했네. 마지막에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홍해가 있어요. 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홍해를 건넌 사람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침례 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례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의 종로로 타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으로 새로워졌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 악은 죽었다. 내 죄는 죽었다. 나는 이미 홍해를 건넌 존재다. 돌아가면 나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민족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인가? 나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종인가? 하는 것을 생각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은 430년 동안 주종 관계에 있었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 주종 관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인의 명령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애굽인의 명령이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갈 존재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다시 그들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는 바다 위에 둥실둥실 떠오르는 애굽인들의 시체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건너서 잠깐 땀을 식히고 있을 때에 바닷물에 출렁출렁이면서 바닷가로 밀려오는 애굽인의 시체들을 본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자기의 죽음을 보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던 애굽인들은 죽었구나. 물에 빠졌구나. 내게 명령하던 나의 주권자, 내게 왕같이 행하던, 내게 명령하던, 나를 가지고 놀던, 내게 어떤 명령이도 내릴 수 있었던 애굽인들은 물속에 빠져 죽었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면 되는 사람들이구나. 할렐루야. 애굽인의 소나기에서 지배하려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났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홍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죄의 종로로 타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서 더 이상 그들이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게 뭡니까? 죄를 거역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성령의 도움을 입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는 이제는 죄의 종로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거역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종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애굽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금방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백성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주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내 생각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 감정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 판단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시간과 물질과 환경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뭐든지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며 살겠습니다. 내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은 분명히 이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내 감정을 내가 통치하겠습니다. 내 물질을 당당히 내가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물질과 시간과 환경을 쓰겠습니다. 이게 홍해를 건넌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가면 죽는다. 이것이 홍해 사건이죠. 그리고 쭉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면서 우리가 악순환을 하나님 앞에 반복했던 것을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슉 들어서 우리를 때리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파서 하나님께 아프다고 울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에 빠진 놈 건져냈더니 보따리 달라고 울길래 하나님께서 먹고 살 축복까지 우리에게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평안해지면 또 내 삶이 안락해지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제 잔잔해지면 또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내 잘나서 먹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또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내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아차,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먹고 살 보따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제대로 살아볼게요. 그러고 나면은 몇십 년이 흐르고 또 세대가 바뀌어지면 또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니 계신 양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자행자제하고 우리는 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 뭐해요? 채찍 들고 또 울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는 반복, 끊임없는 반복. 이것이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보기도 역겨우시죠. 하나님 보기도 이 백성 보기에 지긋지긋하시죠.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에 는더리가 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셔도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매 맞아도 마땅한 존재였어요. 우리가 피를 흘려도 당당히 우리는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는 공의로운 일이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33절 쭉 흘러가다가 그 악순환의 얘기다.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었습니다.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죄인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가운데에 누군가를 좀 풀어줘야 되겠다. 억울한 사람이 있나 하고 풀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랬더니 전부 다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나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 붙들고 물었어요. 그래, 너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소리치는데 너는 그러면 왜 여기 감옥에 들어왔냐?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썩은 새끼 같은 게 새끼줄이 있어서 그걸 하나 집에 들고 왔는데 그래서 내가 감옥에 왔습니다. 아니, 썩은 새끼줄 들고 왔다고 감옥에 넣을 일이 있냐? 새끼를 끌고 왔는데 그 뒤에 그래서 송아지가 한 마리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나는 조금도 잘못이 없습니다. 너는 왜 그러냐? 그때 그냥 큰 몽둥이를 한 번 휘둘렀는데 그거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아니 몽둥이 한 번 휘둘렀다고 여기 왔겠냐? 몽둥이 휘두르는 사람은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냥 퍽 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 두들겨 팬 죄로 여기 온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 마땅히 여기 들어와야 될 사람이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너 이리 나와 이놈의 자식아. 이런 못된 놈의 자식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의인인데 이놈의 자식아, 네가 의인들 가운데 죄인이 여기 금방 저기 있어. 나와, 너희 집에 가. 여러분, 내가 죄인으로 소이다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그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앉아서 써봤어요. 내가 하루에 남을 미워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죄를 생각하고 그리고 살았던 것, 입으로 표현했던 것, 또 아니면 죄를 지었던 것, 하루에 5번쯤 죄를 지으면 얼마만한 죄를 지었을까? 하루 1년이면 한 1800번 정도 죄를 짓더라고요. 70년 동안 하루에 5번씩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12만 번 정도 죄를 짓다고. 12만 번 정도. 12만 번 정도. 천국에서 내가 심판을 받으면 한 가지 죄에 여러분 50가지는 하루에 지을 텐데 5가지로 감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한 가지에 1년씩 우리가 감옥에 살아야 된다고 하면 내가 12만 년을 살아야 된다. 12만 년을 살아야 된다.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는 것이. 제사를 지내러 들어가면 양문에 들어가면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면은 번제단 위에서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제물이 죽는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이 물두멍에다 손을 씻고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번제단 앞에 한번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우리가 예수 믿을 때의 첫날 몸부림했던, 여러분 수련회에 가서 어떤 사람들은 철회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부흥회를 하다가 밤을 지새우면서 가슴을 부둥켜 안고 몸부림했던 1907년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있었던 그 처절한 몸부림을 우리가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기에 또 아니면 뒤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었던,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군요. 십자가만 보고 지나가다가도 눈물이 났던 그 시간, 찬송을 부르다가 울고 또 울었던 그 번제단을 통과했던 우리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은 그때마다 주님 앞에 찾아올 때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물두멍에 손을 씻는 우리의 죄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늘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으니까,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살았던 것을 지금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조명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순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새롭게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지금까지 연기하고 또 연기했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늦은 비를 내려서 마지막 때의 추수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도시가 송두리째 주님 앞에 돌아가는 역사를 주님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는 부흥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민족 한국교회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름 앞에 하나님께서 행이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도시를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연약한 우리 가정, 내 자식,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 부흥 2007 금식기도 대행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저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운동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단한 기적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기 이전에, 얽히고 설켰던 모든 문제가 풀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겸손히 무릎 꿇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교회 금식기도가 언제지? 10월달이지. 그래, 10월달까지 마음 놓고 죄를 짓다가 그때 가서 회개해야지. 부지런히 죄를 짓다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그러는데 쌓을 대로 쌓아야 회개할 게 있지. 그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소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 회개하는 이 운동이 시작되어질 때에, 여러분 정말 10월 달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과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